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예전 같으면 부활절에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그 장식도 하고 또 행사 준비도 하고 이랬을 텐데 이제 맞닥뜨려 또 그렇게 맞물려 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차츰 좋아질 줄로 믿고 또 지금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삶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버린 돌이 머릿돌 되다라고 하는 뭐 누구보다도 부활의 장본인 뭐 이렇게 부활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이 소식을 함께 나누고 은혜 함께 그렇게 경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지난주 그렇습니다. 아무나 부활의 기쁨이 찾아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커피박이라고 하는 말을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커피박은 커피 찌꺼기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커피를 참 많이 좋아하는 분들은 많이 드시는데 원두 커피를 생산하고 남은 이 찌꺼기를 커피박이라고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거의 뭐 0.2%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99.8%는 찌꺼기가 된대요. 그림 한번 볼까요?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2019년 기준인데 우리나라 한 사람이 평균 1년 동안 328잔을 커피를 소비를 한대요. 그리고 해마다 5%씩 증가하는 추세이고 또 0.2%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뭐 소각이 매립이 되는데 매립할 때 그냥 나오는 메탄 가스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혹은 소각하거나 할 때에 요즘 그 저탄소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매립돼서 소각이 되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가져다 먹기는 참 쉬운데 이것을 남은 찌꺼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자원 재활용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리고 생산성 운동 본부인가 그리고 현대제철하고 이렇게 협력을 맺어가지고 이 자원 재활용을 하는데 아무튼 14.97g을 사용하고 이제 15g의 원두 커피가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이 중 14.97g 즉 99.8%의 원두는 찌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먹는 커피 한 잔에 더 많은 양의 찌꺼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커피를 먹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환경재단이 이 남은 커피박을
재자원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면 연필도 만들고, 제가 방송에도 최근에 본 방송에도 연필을 만들더라고요. 물론 이 사업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물론 이제 여러 단체가 있지만 발달장애인 아이들에게 참 좋은 일 하는 거죠. 찌꺼기를 재생산하면서 일자리도 좀 열악한 친구들에게 해주는 것이죠. 연필을 만들어요. 화분도 만들고 벽돌도 만들고 그렇게 참 여러 가지 비료도 만들기도 하고. 커피박의 부활이에요. 오늘 이렇게 설명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우리 세영이가 엄청 많이 달라졌네. 학원 다녔나? 박자를 지난주에 보다는 완전히 속으로 얘가 학원을 다녔나? 저만 느꼈나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아니면 학원을 다니면은 격려를 해주고 싶어요. 아주 이 커피박이 부활을 했는데 이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버려지고 죽으신 예수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배가 된 보석을 안겨준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사람들에게 버려졌어요. 거부당했어요. 그런데 이 거부당하고 버려진 돌이 심지어는 사람들에게는 처음엔 버려졌는데 뒷말에 가보면은 건축자들 또한 버렸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근데 사람들은 건축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돌이 좋은 돌인지 아닌 돌인지 모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건축자들이라고 하면은 건축의 돌의 재료에 대한 달인이잖아요. 그들 또한 예수님을 버렸다. 제가 볼 때는 좀 이게 상징적인 건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버렸고 또 유대인들 누구보다도 성경에 메시아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가르쳐 줬는데 자기 스스로 건축자여야 되는데 자신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버려진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망에 버려졌지만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생명을 나눠주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감자나 또한 여러 가지 식물학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열매가 맺히면은 그 다음에도 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자동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 오늘 타락한 죄인에 대해서 우리 대우리문답 배웠잖아요. 아담이 타락하면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도 타락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돼요. 이게 원죄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래 내가 죄를 지지 않았는데 라고 억울해할 수도 있지만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게 평등한 것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걸 믿으면 아담이 죄였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은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 사건을 베드로는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버린 돌이 모퉁이 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버린 돌이 머릿돌 된 사건이란 어떤 뜻인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두 가지로 살펴보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버린 돌이 머릿돌 된 부활 사건은 산소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긍휼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많은 긍휼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소망을,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베드로전서 살아있다고 하는 말을 아주 강력하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소망을 말할 때에 살아있는 소망, 이렇게 말을 해요. 산소망. 그렇다고 하면은 죽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 소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소망.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 소망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베드로전서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본문 2장 24절에도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는데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죄에 대해서는 죽으시러,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려고 그런 끔찍한 일을 스스로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의 긍휼로 일어난 것으로 말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망의 값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에요. 사실 예수 믿기 전에는, 부활의 주님을 믿기 전에는 이미 죽었어요. 사망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이 부활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게 바울의 말이고 베드로의 말이에요. 그러므로 버린 돌이신 예수님이 산돌이 되신 부활은 우리가 죽은 소망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산 소망으로 살게 된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러나 이 믿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놀라운,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죽었게 해서 그 사람이 대신 죽어준 사람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 심사대에 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활의 믿음의 표가 없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거부당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므로 이 부활의 버린 돌이 모퉁이 된 사건은 하나님의 큰 긍휼로 인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버린 돌이 머릿돌 된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보석이에요. 제가 어제 어느 마트에 갔더니 코너에 다른 이벤트 코너에 따로 마련해 놨는데 명품 코너가 있더라고요. 저는 명품이 없죠. 제가 가진 명품이 없는 것 같아요. 궁금해서 한번 봤어요. 근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아주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명품은 있습니까? 명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품을 주셨어요. 하나씩. 부활이라고 하는 명품. 왜냐하면 성경에 오늘 베드로가 말할 때에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지칭해서 4절 말씀에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산돌이긴 한데 어떤 산돌이요? 보배로운 산돌이에요. 보석과 같은 가치 있는 값비싼 산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보석을 가진 거예요. 7절 말씀에도 뭐라고 하냐면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보배를 가진 거예요. 세상에서 같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값비싼 이 보석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는데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부활의 광채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부활할 것인데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나 또 마리아나 또 여인들이 봤을 때
몰랐잖아요. 그랬을 때 천사가 가르쳐 주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그렇게 몰라볼 정도로 빛날 거라는 것을 말해줘요. 여러분 부활할 때 그 증명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하고 싶다면 어느 시기에 어느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을까요? 여러분의 잘 나가던 시절에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뭐 불가능한 얘기지만 저는 돌아가고 싶다면 아주 고등학교 때를 한번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에서 이렇게 안 하는데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이제 그 우리 황량아 집사를 더 많이 친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미 뭐 고등학교 때 찍는 데는 그렇게 막 친하진 동네가 다르니까 우리 동네는 뭐 시골이니까 뭐 황량아 집사는 더 시골이잖아요. 그럼 뭐 그러니까 또 우리 동네에서 자취를 했었다고 나중에 알아서 이것도 우리들이 부활할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그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이 최고의 전성기의 모습으로 그렇다고 완전히 몰라보지도 않으면서도 또 몰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영과 혼이 육체가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줘서도 몰라봤던 거예요, 제자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늙었는데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아니에요.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이제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닌 다 형제 자매가 아름다운 모습, 최고의 모습으로 그런데 서로를 알아볼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최고의 선물, 보석을 선물해 주셨을까? 이 부활의 선물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왜 이 보석을 선물로 주셨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범죄 때문에 이 선물 때문에 죽으셔야 됐고 또 그 선물을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살아나셔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육체의 자랑을 버렸다고 했어요. 그 모든 자신의 가문, 학식, 혈통 그것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2절에 내가 배설물처럼 여러분 배설물을 자랑하는 사람 봤습니까? 쓰레기를 자랑하는 사람 봤어요? 다 자기가 자랑했던 과거의 그 자랑, 혈통, 인맥, 학식 이것들이 알고 보니 부활에 비교해 보면 부활의 주님과 견져서 보면 아주 석탄 덩어리였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림 한번 볼까요? 제가 설교 2주 전에 설교했던 여기 그림을 잘 한번 보세요. 이걸 잘 맞추는 분들에겐 제가 개인적으로 상품을 드릴까 싶어요. 세영이가 있으면 잘할 텐데 갔네. 화장실 갔나. 5억 원에 당첨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넘겨보세요. 5억 원에 주목해 보세요. 잘 알 것 같아요. 아는 분들 조용히 손 드시면 넘겨보세요. 이래도 모르시겠어요? 같은 그림이 두 쌍이 맞으면 그 X에 맞는 복권의 X가 주어진대요. 뭐가 잘 모르시겠어요? 다음. 제가 이제 노란 표시했죠. 여기에 표시가 있어요. 다음. 이거를 같은 그림에 5억 원짜리에 당첨되지 않은 그 그림 꿀벌을 오려가지고 이분이 붙인 거예요.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아무도 물어보질 않아요. 점심 먹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5억 원 당첨됐어요. 형님 하면서 이거 잘 봐봐요. 오렸잖아요. 붙였잖아요. 5억 원이 당첨된 게 아니라 5억 원이 당첨되고 싶어서 붙였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갔다가는
바로 복권 당첨 되자마자 이거는 사기죄로 혹은 뭐 이거 위조잖아 이거. 그거 걸려서 감옥 가게 생겨서 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 집에 이런 소식이 비슷한 것들이 왔어요. 제 앞으로 제 휴대폰인데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는지 아세요? 왼쪽 그림. 8,672만 원이 입금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누르면은 그만큼이 빠져나갈 것 같아서 안 눌렀습니다만. 그리고 그 다음날 14일 날은 그렇게 왔고 저 휴대폰으로 15일 날은 집사람 휴대폰으로 이렇게 왔어요. 이거는 빠져나가는 거래네. 96만 520원이. 그래도 이거 8,600만 원하고 96만 원 빼도 제가 이익이잖아요. 둘 다 가짜였어요. 속지 말아야 돼. 이거 혹시 그 성도님 문자나 그 카톡으로 오면 누르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스팸이 하도 많아가지고 누르면은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간대요. 그러니까 누르기 전에 연락해 하거나 물어봐야 돼. 누르지 말거나. 눌렀다가는 그래도 발신지가 9개 발신지예요. 하나는 집사람 거는 고객센터라고까지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무슨 해외 구매를 해요. 외국에서 나한테 누가 날 알았다고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했지만 배달은 누가 있으셔서 외국인이 재산 상속을 나한테 남겼나?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가짜 복권, 가짜 선물에 우리는 많이 속아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공짜를 주지 않아요.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자신이 파는 물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고 심지어는 코로나 부적, 코로나 카드를 만들어서 그것만 있으면 지니고 있으면 낫는다고 하는 그런 건 없어요. 걸려도 금방 낫는다. 모두 가짜다, 속임수다 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 이 주님의 부활은 진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500여 명의 형제들이 봤어요. 증인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이 봤어요. 무덤은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를 찔렀던 로마 병사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처럼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자 실제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는 사람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2장 6절 말씀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똑같이 부활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에 저도 살아나고 여러분도 살아나고 우리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사랑의 사건,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영혼의 목자이시고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 영접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